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요즘에는 별로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자동차 뒤에 스티커 붙이는 거였어요. 근데 별의별 말들이 다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동차 앞에 그 스티커가 뭐라고 붙여져 있었느냐? 만일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빵빵 하고 클락션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빵빵한 거예요. 그리고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 옆에다가 차를 대고 문을 내렸어요. 환호성을 질러줄 줄 알았는데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옆에 이 앞에 있는 빨간 불 안 보이시오? 지금 여기서 날 어떻게 하라고 빵빵거리고 있는 거요. 화를 냈어요. 자기 뒤에 그런 스티커가 붙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처럼 내 차 뒤에 그렇게 붙여놓고 내 차 뒤에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고 화를 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꼭 거짓되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고백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고백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의식적으로 내 뒤에 그런 단어가 붙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다녀야 되듯이,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제 생각에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뭐라고 암송했느냐?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을 우리 순복음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어떻게 받느냐? 광신도들이 받는 접신 정도로 받단 말입니다. 광신도들이 받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일부 교인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말하면서 구원의 모든 전 과정보다는 현상을 강조했어요. 옛날에는
쓰러지고 토론토 블레싱이나 빈야드 운동처럼 짐승 소리를 내고 어떤 현상을 강조했어요. 열매보다는 은사를 강조했어요. 성령은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은사를 강조했어요. 방언하느냐, 영분별을 하느냐, 병 고친 은사가 있느냐. 은사는 여러분 말 그대로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여러분 인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인데 결국 그게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 중에서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냐? 계시 은사. 내게 와서 기도받아라. 그러면 내가 앞나라를 얘기해 줄게. 무당입니까? 왠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반지성적이고 초이성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성령의 일은 일상적인 일을 역행하거나 초월하는 것이라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기게끔 만들었던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주간 너무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일은 너무너무 바빠서 그래서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의 의지에서 설교하겠습니다. 워낙 설교가 준비가 안 돼서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의미이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일상적인 일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인상을 남겨주는 말인 것 같아요. 설교를 잘 준비한 목사님도 갑자기 설교를 덮어놓고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설교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일을 너무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성령의 일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들도 많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거나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많은 분들 중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망설여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생생히 느끼며 산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오늘도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오늘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것 같고 기분상 내가 오늘 막 그냥 들떠 있고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가 막 나오면 오늘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어제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 기분에 따라서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 중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그 본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주님은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냥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기 유학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엄마가 어린아이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경쟁이 심할 텐데 영어는 필수가 될 거란다. 너의 장래를 위해서 네가 미국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 지금 미국에 있는 쌍둥이 이모 집으로 가자. 근데 이 아이는 엄마에게 쌍둥이 이모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들은 처음으로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어린 아들은 아직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은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 미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엄마는 계속 아들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도 좋지만 너를 위해서는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모는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잘 돌봐줄 거야. 힘들더라도 이모 말 잘 듣고 엄마가 다시 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라. 어린 아들을 두고 혼자 떠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미국 생활을 위해서는 이모에게 맡기는 것이 아들에게 더 낫다라는 것을 엄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아들을 놓고 떠나는 것은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린 아들은 아직 실감이 나지도 않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엄마도 아들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이모가 잘 돌봐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들을 미국에 남겨둔 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낸 아들은 이모 손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었지만 이모는 정말 엄마처럼 잘 돌봐줬어요. 삼위일체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그리 적절하지 않은 비유이지만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이야기해드린 조기 유학생의 그 심정이나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가 헬라어로는 알로스예요. 알로스가 뭐냐면요, 똑같은데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똑같지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어요. 달라요. 똑같은데 다른 걸, 이걸 알로스라 그래요.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똑같은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이모,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 없다. 내가 가는 게, 떠나는 게 더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더 유익이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밖에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유익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 말씀의 공통된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맞아요. 그 주제가 뭐냐? 성령은 인격체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인격체예요. 성령은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란 말입니다. 조금 전 다시 유학을 보내는 엄마의 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엄마가 어린 아들을 이모 집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기숙사에다가 아들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떠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다. 멀리 있어도 늘 마음은 함께 있으니까 너도 내가 늘 네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잘 좀 참아내라. 내가 꼭 다시 올 테니까. 이때는 여러분, 아들이 옆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생긴 이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엄마의 존재는요, 허상이 됩니다. 결국 엄마가 주는 위로 느낌은요, 엄마의 영향력에 지나지 않지 옆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인격체라고 말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실제적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진짜 실제로 계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지시하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던 것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제자들 옆에 지금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든 없든 이것이 주님이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을 실존하는 인격체로 믿든지 믿지 않는지, 그 문제는요,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말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두려웠어요. 주님이 떠나신다면 그들은요,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주님이 없는 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힘들고 억울하고 속이 상해도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안해 죽겠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은 나는 떠나지만 나를 대신할 똑같은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저라도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심지어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이후에도 그들은 방황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더라도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언제 달라졌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달라졌어요. 신기한 체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주님이 생전에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약속대로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행하시며 그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셨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인격체, 그 성령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하는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은 사역을 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확신하는 일이 주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과 상충되어서 혼란스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하는 말과 아빠가 하는 말을 다르게 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시키는 일이 하나도 반대되는 일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묵상해 봤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일까? 비록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느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성령님을 내가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제 속에서 책망도 하셔요.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는 저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생활, 순례자의 길, 이 세상의 모든 길들 가운데 필요한 힘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저는 제자들이 어느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거나 주님이 정말 내 옆에 계셨더라면 생각을 한 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역을 마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모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제자들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체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성령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읽고 들었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행하심이 마치 바람과 같아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의 실제를 알듯이 주변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당장은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령님이 도우셨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된 일 같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느낄 수 없을 만큼 우리와 지금 가까이 계셔요. 뭔가 큰 일이 벌어져야지만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날마다 평범 속에,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시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홀로 힘든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왠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 같아요. 구만리장천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셔서 그들을 더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근데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묵묵부답인 것 같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도 함께 계십니까? 정말 외롭고 힘든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지금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성령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든 그 느낌이 어색하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모두에게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중에, 마치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모든 일상적인 그 일들 중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저와 함께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혜사 성령은 어떤 현상이나 힘이나 영향력이 아닌 인격자였어요. 인격자, 똑같은 예수님.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동행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인격자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숨소리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가슴에 할 말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세상에 흩어진 모든 제자와 친밀하게 한꺼번에 동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게 우리는 외롭게 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도 우연히 발생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 임재 앞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믿고 여러분들 마음의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또 오늘도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실제로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기 위한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했으니까 고백한 대로 믿으며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일에서 성령께서 일하심과 성령의 원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의식하며 살아갈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으라 명령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에베소서 18장 말씀이고요, 5장 18절 말씀이고요, 19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18장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동사는요 분사형 동사예요. 분사형 동사는요 다른 동사를 꾸밀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럼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동사들을 또 해야 되냐? 꾸미는 동사가 있는 거죠. 분사형 동사니까 그 꾸미는 동사가 5가지가 있어요. 뭐냐? 노래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찬송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고, 화답해야 한다. 그럼 내가 의식적으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답해야 돼요. 형제지간에 갈등하지 말고 서로 화답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야 하고,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고, 생활 가운데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찬송해야 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것. 그럴 때 의식하게 되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길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홀로가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할 때마다 나타나신다면 우리는요 깜짝깜짝 놀라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거예요, 놀라서.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할 만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저는 더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지금 여러분들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놀라움의 연속, 기적의 연속이 우리 일상생활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의식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노래하고 찬송하며 화답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